다 같이 주기도로 기도하심으로 아침 예배를 시작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330장 어두운 밤 시대리니 함께 찬송하며 나갑니다. 어두운 밤 시대리니 내 짐을 지켜서 잔이슬 맺힐 때에 일찍 일어나 해 녹는 아침부터 힘써서 일하라. 일할 수 없는 마음이 속히 오리라. 어두운 밤 시대리니 내 짐을 지켜서 일할 때 일하면서 놀지 말아라. 낮에는 수고하나 쉴 때도 오겠네. 일할 수 없는 마음이 속히 오리라. 오늘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이사야 55장 8절 9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036면에 있습니다. 이 말씀을 제가 봉독할 때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 바랍니다. 이사야 55장 8절 9절 말씀 봉독합니다. 이는 내 생각이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으니라. 아멘. 오늘 봉독한 말씀으로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으니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눕니다.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으니라. 어느 유명한 기업의 회장 비서실장을 오랫동안 지낸 분의 이야기입니다. 저희 회장님은 직원이 병원에 입원하거나 사망이라도 하면 해당 부서장을 호출합니다. 그리고 지갑에서 현금이나 수표를 전부 꺼내 그 직원에게 주면서 찾아가서 격려하라고 말합니다. 물론 돈이 얼마인지 세어보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회장님에게서 현금을 세지 않고 받은 부서장들의 행동은 똑같지가 않다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부서장은 어제 회장님이 주신 돈으로 가족을 격려하고 장례까지 잘 마쳤습니다 라고 보고를 끝낸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일부 부서장의 보고는 좀 다르답니다. 어제 회장님이 450만 원을 주셨는데 병원비에 300만 원, 장례비에 95만 원 지원하고 55만 원이 남았습니다 라며 영수증과 함께 남은 돈을 반납한다고 합니다. 비서실장인 제가 전달받은 그대로 회장님께 보고 드리면 회장님은 그 친구 참 철저하구만 하고 웃고 맙니다. 하지만 이 순간이 그가 장차 임원 승진 후보자로 1차 관문을 통과한 것입니다. 격려금 전달이라는 작은 일 처리를 보고 회장님은 그 사람의 신뢰도를 측정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회장 마음속에 철저한 사람으로 신뢰를 얻은 사람이 한두 명이 아닙니다. 따라서 누가 다음에 임원으로 승진을 하느냐 하는 것을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 비서실장이 제 눈에 이상하게 보이는 것은 차기 임원 승진 심사 때가 되면 신뢰를 얻어 1차 관문에 통과된 사람들을 거의 탈락시킨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3개월쯤 지난 후에 그 사람 요즘 어찌 지내? 한번 알아봐 하고 비서인 저에게 지시를 합니다. 비서실에서 비밀리에 알아보면 승진에 탈락한 사람들의 반응은 보통 두 가지입니다. 그동안 자신이 열심히 일했는데도 인정을 받지 못하고 보상이 없는 것에 대해서 불평불만을 토로하고 그만둘 생각까지 하고 있는 그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 묵묵히 자신의 일을 열심히 하는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이것을 조사한 후에 김 부장은 불만을 표현하지 않고 활기차게 직원들을 이끌고 있습니다 라고 보고하면 회장님은 그래 알았어 하고 말한답니다. 임원 승진의 2차 관문에 통과한 것입니다. 근데 더욱 이상한 것은 회장님은 김 부장과 같은 사람을 남들이 제일 싫어하는 한직이나 기피 부서에 예컨대 시리아 건설 현장 같은 곳으로 발령을 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1년쯤 지나면 회장님은 다시 비서에게 묻습니다. 그 시리아로 간 김 부장 요즘 어떻게 지내나? 비공개로 알아봐. 그것을 조사한 후에 김 부장은 현지에서 직원들과 관계도 좋고 업무 성과도 좋습니다. 그래? 그럼 다음 승진 심사에 상무로 발령 내고 본사로 불러들여. 3차 관문까지 통과되어 진정으로 회장이 신임하는 임원이 되는 순간입니다. 회장이 직원들에게 현금을 맡겨보고 승진해서 탈락시켜보고 기피 부서로 발령 내는 것은 인재를 훈련시키고 단련해 가는 회장님의 과정이었습니다. 여러분, 작은 일에 충성하는 자는 큰 일에도 충성할 것이라는 생각에서 큰 일을 맡기기 전에 작은 일을 맡겨보고 어떻게 처리하는가를 본 것입니다. 마태복음 25장 21절에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며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나님은 때로 우리를 시험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시험은 우리를 성장케 하기 위함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시험은 하나님의 눈물이 나의 눈물이 되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의 시험은 하나님의 궁휼한 마음이 나의 궁휼한 마음이 되기를 위함인 것입니다. 로마서 5장 3절 4절에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아미로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가 부지런히 구하는 자인가 힘들 때만 어쩌다 한번 물어보는 자인가를 보시기 위해서 응답을 늦추시며 우리를 시험하기도 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과연 하나님의 성품과 그분의 약속에 기초해서 그분이 응답하실 것을 확실히 믿는 믿음 안에 있는가를 보기 위해서 우리를 또 시험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고 그 앞에서 기다리는 놀라운 특권을 누리고 있는지 아니면 인내하지 못하고 원망하고 말 것인지를 보기 위해서 응답을 늦추시며 우리를 시험하십니다. 작은 일에 충성하고 힘든 일에 순종할 때보다 큰 일도 할 수 있습니다. 위대한 행동은 처음부터 거창하게 시작되지 않습니다. 작은 벽돌 하나가 만리장성의 시작이고 돌 하나가 거대한 피라미드의 시작인 것처럼 말입니다.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뜻은 나의 것보다 더 크고 더 높고 더 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지 못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오해할 때가 많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더 큰 그릇과 거룩한 그릇으로 만드시려고 훈련시키십니다. 하나님의 그 크신 뜻을 우리가 다 알 수는 없지만 오늘의 작은 일에 작은 것에 충성하고 작은 일에 순종해야 합니다. 여러분, 자신의 일을 사랑하며 주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모든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은 직장의 포로이십니까? 자신이 하고 있는 일의 프로이십니까? 포로와 프로의 차이점, 어떤 차이점이 있을까요? 국민일보 계좌실 아래 나오는 글입니다.
나와 아무런 상관없는 남에서 점 하나를 빼면 내가 존중하는 님이 됩니다. 이렇게 점 하나의 뜻이 완전히 달라지는 또 하나의 단어가 바로 프로와 포로입니다. 포로는 무언가에 매여 있고 부자유한 상태에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프로는 자기 분야의 전문가이기 때문에 자유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돈, 쾌락, 세상적 탐욕과 재물의 포로가 되어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자신의 소유, 즐거움, 성취를 위해 열심히 뛰지만 결국 그것이 자신을 포로로 삼아 지배합니다. 그리고는 자아를 망가뜨립니다. 다니엘은 어린 나이에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지만 그는 포로로 끌려간 땅에서 프로가 되었고 정권이 바뀌어도 국정 리더로 멋지게 쓰임받는 하나님의 일꾼이 되었습니다. 어떻게 포로로 끌려간 사람이 프로가 될 수 있을까요? 그 비결은 첫째, 전능하신 하나님과 소통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도움으로 모든 제약을 이겨냈습니다. 둘째는 그런 높은 수준의 도덕성을 갖추고 있었습니다. 라이벌들이 그를 제거하려고 흠을 찾았으나 찾아내지 못했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세 번째는 그는 실력을 갖추고 있었습니다.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탁월한 전문성이 있었습니다. 우리 모두 어떤 포로의 상황일지라도 프로로 쓰임받으시길, 하나님의 생각과 큰 뜻은 우리가 다 알 수 없지만 작은 행동, 작은 말 한마디로 누군가에게 격려가 되고 힘이 되고 누군가에게는 꼭 필요한 사람이 되어 예수님의 온전한 제자로 거듭날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작은 것의 소중함을 일깨워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찮고 사소한 일이지만 주님의 일을 하기에 기쁨과 감사함으로 섬기게 하시고 눈에 드러나거나 인정을 받지 못한다 할지라도 주님이 아시기에 주님만을 위해서 주님만 바라보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나 아니어도 되겠지, 나 하나쯤이야 하는 안일함과 나태함, 부정적 생각을 버리고 내가 먼저, 나만이라도 라는 적극적인 생각으로 내게 맡겨진 일, 주님이 하라고 하신 일에 충성과 성실함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나와 내 가족만 바라보며 사는 이기적인 삶이 아니라 힘들고 지쳐있는 주변 사람들을 돌아보게 하시고 그들과 함께 울고 눈물을 닦아주며 꼭 안아주는 꼭 필요한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의 인도자가 되시고 보호자가 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교제 충만케 하심이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뜻을 다 할 수는 없지만 하나님이 나를 불러 맡긴 모든 일들을 주인공처럼 전문가로, 프로로 최선을 다해서 감당하여 계속적으로 하나님께 쓰임받는 일꾼 되기를 원하는 모든 믿음의 식구들 머리 위에 이제는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내일은 하나님께 예비하는 날입니다. 우리 행복한 모습으로 만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